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1년도에 완공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약 555m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서울 시내가 정말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지만 이제 세계에서는 6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무려 82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약 1.5배 정도 높고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보다도 약 3배 정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바람을 가장 많이 신경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건물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바람에 대비해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두 가지를 대비해서 신경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적당히 이제 건물이 흔들거리도록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풀은 뽑히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버티고 있는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뽑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도 약간 바람에 흔들리는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도 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건물도 강한 바람이 불면 이제 좌우로 약 1.2m에서 1.5m 정도 이제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야 강한 바람에도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이 바람이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그 뿌리가 깊지 않거나 굳건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100%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뿌리의 깊이 또한 점점 깊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도 지름 1m가 넘는 철기둥을 지하 50m 아래로 194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약간 흔들거릴지언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굳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거센 비바람을 만나거나 또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내 삶이 흔들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와도 결국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이 수사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소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부모님이 없는 이 에스더를 잘 돌봐주어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밑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왕의 궁궐을 지키는 하급 공직 관리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의 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도 잘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 오빠의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페르시아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심도 강하고 권력욕이 강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말에 반대를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절대로 용납을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일지라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아내에게 좀 밖으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자 이 아내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가끔 우리도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가기 싫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내였던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왕의 명령을 한 번 따르지 않았다고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왕비를 새로 뽑겠다고 공고를 전국에 퍼뜨리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모르드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에스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스더야, 지금 페르시아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고 하는데 너가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렴.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 선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떠했나요? 그녀는 부모도 없고 또 고아 출신인데다가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고도 얼마나 이 페르시아 안에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출중한 가문에 힘 있는 집안의 딸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을까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다른 여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선발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모르드게는 내 동생 이 에스더가 예뻐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미모도 상당히 이뻤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여동생이 왕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어깨에 힘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일에 겸손하게 묵묵히 몰두하게 되죠.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새로운 총리가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 총리였던 이 하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했는지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도 그렇게 절하고 인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로부터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왕에게 예의하고 인사하듯이 이 사람들이 하만에게도 똑같이 절하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굽실거리며 절하고 인사를 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에게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만이 이제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방해를 많이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었던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총리가 되고 그 권력을 탐하는 하만을 총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할지라도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버티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궁궐에 들어오고 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뒷조사 좀 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만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자기 조상들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했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이렇게 행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울 왕에게 몰살을 당했는데 이 기회에 유대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곧바로 찾아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불순자들을 우리가 색출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곤란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정권을 맡겨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이 말을 듣고 하만에게 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조서를 전국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되죠. 그 조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올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땅의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법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유대인을 몰살하는 날이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보면 지금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고 이제 합법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을 공포한 날이 언제였냐면 그해 1월 13일이었습니다. 즉 1월 달에 이 법을 공포를 해서 그 해에 12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1달 뒤에 있을 일을 미리 공포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기관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저서를 하시되라고 나와 있죠. 첫째 달 13일에 이 법을 공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행정 조직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것을 공포를 하면 이 페르시아의 저 멀리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시골까지도 왕의 조서가 전달되는 데에 최소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안에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이 일을 한 달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달 뒤에 이 일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11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일을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잠을 자는데 발을 쭉 뻗고 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11달 전에 이 법을 미리 공포를 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유대인들이 낙심을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335에 모여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도 살리고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해서라도 살고 싶은 무리가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막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견이 막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에 리더격이었던 모르드게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을 때, 또는 국가적으로 아주 운명적인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을 때 그때 쓰던 전통적인 종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통곡을 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이 법에 의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운명으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촌 오빠와 유대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것이 있는데, 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먼저 에스더에게 먼저 왜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하만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왕비였던 이 에스더에게 먼저 알려서 에스더야, 제발 이 법 좀 막아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 나서 먼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상황이 급하니까 에스더를 먼저 찾아가서 에스더와 상의하고 에스더에게 밀어붙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 회의하고 사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도 또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이 모르드게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모르드게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참 바보 같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까짓 걸 한번 눈 한번 감고 그냥 하만에게 한번 허리 굽혀서 절하면 되지.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모든 종족들을 왜 다 죽이게 하냐. 그냥 한번 절하면 될 일을 왜 일을 크게 만드냐. 그리고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뤘다면 가장 쉬운 길인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남편 마음 좀 돌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미래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바보 같았던 그 모르드게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그냥 적당히 탈피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낫지, 그게 지혜롭지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쏙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언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해라. 좀 지혜롭게 좀 해라. 딱 한 번만 모른 척 좀 해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적당히 또 지혜롭게 딱 한 번만이라는 단어와 타협하다가 신앙적으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러한 평가는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진짜구나 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너 진짜구나 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네,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제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에스더는 왜 자신의 오빠와 이 동족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을 바르게 고하고 이 악법을 멈추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이 아하수레 왕의 아내였지만 왕을 할지라도 무작정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내가 불쑥 나갔다. 그러면 왕의 그 생명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할지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이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되었으면 자신에게 왕이 관심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왕에게 나아가려면 이 페르시아의 법 또한 어겨야 한다고 그런 상황들을 주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동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만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가 무작정 내가 죽으러 간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 마지막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내가 그 길까지도 따라가겠다라는 각오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대답과 이 각오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결과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결과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결과를 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결과 처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갑작스럽게 나아갔던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이 나온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만 같은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져버리면 안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내려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이 위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 깊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